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1990년 강화 북부 해안 홍이마을에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통 유학자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땅도 되게 많았고 거기서 가장 큰 거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는 마을에 그에게 돈을 빌려 쓰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마을 훈장 박능일에 의해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홍순일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서 말씀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 다 내용 아시잖아요.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그 빚을 탕감받고 나갔는데 자기에게 100달이온 빚진 자를에게 왜 돈 안 갚냐고 막 뭐라 하는데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임금이 듣고 야 저자 불러와. 화가 몹시 나서 저자 불러와. 그리고 다시 옥에 가두었다라는 그 내용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부자인 이 종순일이 이 말씀을 읽고 며칠 동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자기에게 돈을 꾼 사람들을 자기 집에 다 불러 모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우리에게 빨리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보다 아니면 더 높이 이자를 올리려고 하나 보다라는 그 두려운 마음에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 홍순일 씨가 성경을 딱 펴고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다음과 같이 사람들 앞에 선언하였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무자비한 종이 바로 나회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 탕감받는 것보다 더 크거늘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것보다 더 악한 짓이요. 그러다 내가 천국을 가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로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돈을 없는 것으로 하겠소. 이것이 옆에 보면 1990년 6월 6일자 대한 그리스도인 해보에 마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준 종순인에 관한 기사가 실린 내용이에요. 그는 빚문서를 꺼내서 모두 보는 앞에서 불살라 다 태워버립니다. 이 자리에 동석했던 교회 전도사님이 공식적인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그 뒤에 빚을 탕감받은 많은 사람들이요, 이 종순일 씨로 인하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종순일 씨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곁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메시지가 삶이 되지 않으면 좋은 메신저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좋은 메시지가 우리는 늘 곁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메시지가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좋은 메신저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말씀과 삶에서 나오는 불일치예요. 말씀 따로 그리고 삶 따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솔직히 말씀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이다, 영성이다라는 그 말에 우리는 더 어떻게든 말씀을 보려고 하고 기도도 하고 있고 또 묵상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리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열심히 내는 만큼 삶의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삶의 변화는 너무나도 적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는 신앙에 열심히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생활을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만큼 삶이 뒷받쳐 주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지금 시대는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한 시대예요. 아무리 성경이라는 좋은 메시지가 있어도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메신저가 온전하지 않거나 더럽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 메시지는 그냥 좋은 글귀와 감동되는 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자 하는 것이고 예수의 삶을 본받고자 하고자 하여 우리는 성경을 늘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살 때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해석해 놓았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신적인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닮아가다라는 말이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다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참여하다라는 말이요,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의 뜻이 교제하다, 사귀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내가 사귀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과 내가 교제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라며 하나님의 본성과 사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고자 베드로는 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성을 다하여, 개역 개정에는 더욱 힘써서 이 8가지를 지켜 나가십시오라고 우리에게 힘써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답게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주객 전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내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지 저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두더지 게임 아시죠? 두더지 게임에 내가 두더지인 거예요. 자꾸 고개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야, 너 들어가. 그렇게 맞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우리는 자꾸 고개를 내밀어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내미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내 삶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막상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섬겨나갈 때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요, 자기들의 생각에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교회를 섬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적지 않게 갈등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왜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교회와 교인 때문에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가 왜 그 교회를 내가 다니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에 갈등이 있고 성도 간에 갈등이 있는 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의 특징은요, 저는 세 가지로 뽑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왔을 때 그 예배를 드리면서 숨을 쉴 수 있어야 돼요. 또 주인 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안식,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동안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정말 작은 공동체예요.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것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안에 갈등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없으시죠? 왜 없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안에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만이 함께 공존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 오는 게 즐겁고, 우리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끼리 이렇게 알콩달콩 예배 드리고 나누고 또 함께 먹고 마시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성품에 힘써서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담는다라는 거예요. 닮아갈 때에 하나님의 본성이요, 자연적으로 삶 속에 드러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본성이 자연적으로 드러날 때요,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높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모습이고, 올해 교회의 표어인 말씀으로 사는 여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8가지 성품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사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눈을 뜨고 있으나 실상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죄가 씻겨졌는지도 모르고 채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죄책감에 빠져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기서 옛죄가 깨끗하여졌음에 라고 했을 때 이 깨끗한 단어가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미 과거에 가졌던 나의 악한 모습들이 말끔히 세례를 받아 씻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정반대된 그 본성과 정반대된 하나님 본성대로 살아가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품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의 8가지 성품을 내가 잃어버렸어요.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마치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어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았고 내가 성도가 된 사실을 잃어버린 채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종의 노예가 되고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제사함도 받았어요. 또 세례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얘기도 해요. 또 각자 은사도 받았어요. 또 우린 다 직분도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그 성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품이 마치 참여하지 못한 사람처럼 과거의 나의 모습, 옛사람의 본성대로 스물스물 그 본성이 올라올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가족들과 사람들 앞에서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제가 집에서 큰 소리 내고 아내한테 막하고 아들한테 승질 이빠이 내는 이유는요, 이 안에 나 있는 엄저라는 이 본성이 이렇게 자꾸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꿈틀꿈틀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두더지처럼 나를 이렇게 때려줘야 되는데 안 때리고 내가 그 성질을 치고 올라오면요, 집이 난장판이 되니까 그 다음날 저녁 돼서 사모님한테 죄송합니다,
아들한테도 미안하다, 아빠가 못나서 그렇다. 이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는요, 가정이 너무나 행복해요. 근데 참여해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말씀을 읽고 지키는 마음에 대하여 시편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실을 깨끗이 하고자, 그리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9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두 가지의 행태, 행실을 내가 깨끗이 하고 범죄하지 않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서 좀 소극적인 자세예요. 신앙생활에서 소극적인 자세는 나의 삶을,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적극적인 자세는 내가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선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뭐예요? 디아코니와 그 다음에 봉사, 선교하는 것이 적극적인 자세라는 것이죠.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이 적극적인 자세인데, 오늘 본문은 나의 테두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범죄하지 않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도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만 취해도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욕과 비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범죄하지 않음은 구약 성경에서는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구약은 세 가지로 상태를 나눠놔요. 거룩의 상태, 정결의 상태, 부정의 상태로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과 없음을 구분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정하다라는 말을 해요. 이 정하다라는 말이 정결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정결하다는 의미는 정상적인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이 정상적인 상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정결한 상태, 정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은 나의 삶을 정상적인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아까 신약에서 깨끗함은 세례였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이 깨끗함은요,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하다, 죄의 더러움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이 깨끗하다라는 말이요, 너는 정상적이야 라는 말이 죄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너는 죄를 사하였어. 무죄 선고를 땅땅땅 쳐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너는 이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어 라는 말이 너는 이제부터 깨끗한 상태야. 너는 이제 깨끗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 라고 하는 말이 깨끗함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구약시대니까 성막에, 성전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내 삶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깨끗한 상태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바로 깨끗함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9절에서 청년이라는 특정 시기를 언급해 놓았습니다. 왜 청년을 언급해 놓았을까요? 청년의 이 젊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청년이라는 이 시기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요, 죄에 더 많이 노출된 시기예요. 아직은 성숙되지 않아서 죄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시기가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에는 이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청년이라고 해서 죄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 자체가 너무나 악하잖아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맘만 먹으면요, 내가 얼마든지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돼요. 조그만 말씀에서도 벗어나게 되면요, 이 제약들이요 나를 이렇게 파고들어요. 그래서 이 제약이 나의 심령을 갉아먹어 치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에 노출되어 있어도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세상의 유혹에서부터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요, 제 유혹이 오겠습니까? 온다 하더라도요,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품은 이 말씀이요, 능력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주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이 오도 내가 요동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돈과 명예와 권력에 마구 유혹되고 있어서 그 세상의 유혹과 쾌락과 즐거움에 마구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시편은 14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고백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말씀대로 주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이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너무나도 큽니다라는 말이 말씀과 삶을 완전히 일치하는 삶이 아닐까요? 그리고 올해 표어처럼 말씀으로 삶을 온전히 여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품고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자 말씀으로 사는 여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저는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채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 버리십시오. 비워낸 그 자리에, 비워낸 그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차근차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채워진 말씀이 여러분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생명의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